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우리가 이 직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특별히 유간 종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들을 귀를 가지고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세의 젊은 정치인이 우리나라 최대 야당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야당의 당수는 우리나라 의전 서열 7번째쯤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굉장한 자리에 36세의 젊은 청년, 장년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정치권에서 세대교체의 서막이 올랐다. 그렇게 정치권에서 흥분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백성들은, 국민들은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좀 새로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젊은 정치인이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정말 더 좋아지거나 더 우리나라 정치가 더 인류가 되고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정치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점점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나이가 젊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이가 젊다고 하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생각이 짧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마치 그렇게 해야, 내 생각대로 해야 세상이 올바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이 들어서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잘못한 거 참 많았다, 그런 생각을,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서부터 권력을 차지하고 대접받고 살던 사람이 권력의 달콤함에 젖어들면 더 오래 권력을 잡으려 하지, 그 권력에서 스스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씨가 소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는데 죽을 때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지, 사람들이 물러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면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선배 정치인들에게 당신들 물러가라 그러고 정치판을 새롭게 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도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결국 대통령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우고 당신들 물러가라 그렇게 했던 그 말을 자기가 다시 되돌려 듣는 거예요. 그래서 3기 물러가라 그 소리를 징그럽도록 오래오래 들으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부패했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으니 이제 그만하고 물러나라고 도전을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는데 나는 이 일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러가는 정치 지도자 한 사람도 없고요. 내가 정치 딱 10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내가 딱 물러가서 초야에 묻혀서 조용하게 산천에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국회의원 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언제 내가 또다시 한번 국회의원 해먹을까, 그리고 여의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당 정치판에 끼우다면서 끝까지 사는 것이지,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권력 다 내려놓고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부귀영화를 오래도록 누리고 싶은 욕망이 함께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분리가 되죠. 저건 악이다, 저건 선이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선과 악을 분리를 하지만, 저건 악이기 때문에 저거는 척결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악을 척결을 하려고 나서면 의도하지 않게 선에도 타격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삼척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유력한 분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해 오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렇게 잘 수습을 좀 해가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기독교인 언론인이, 아니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실망을 얻던 목사님이, 아니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도저히 묵갈 수가 없고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의문이 솟아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신문에다가 확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더 구렁텅이로 떨어져버리고 다시는 제기가 불능한 상태로 떨어져버리고 말았겠지만, 교회는, 목회자들의 신뢰는 땅에 더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가뜩이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에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들을 빵 터뜨려서 세상 알지 않아도 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어 놓아서 그것이 나는 의를 위해서 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난 누를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서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밀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잘 가꿨습니다. 그런데 밀 이삭이 나올 때 가만히 보니까 밀 이삭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라지 이삭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라지를 절대 뿌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 밭에다 가라지 뿌리고 간 줄도 모릅니다. 우리 밭에 가라지 뿌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잘할 때 보니까 밀 이삭도 나오는데 가라지 이삭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주인께, 주인님 우리가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은 일을 심었는데 나쁜 일이 그 안에 묻어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종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 가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하죠. 밀밭에 밀과 가라지가 자라고 있을 때에 가라지를 뽑아내버리는 것,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먹을 영양분을 미리 먹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하자 그러면 가만둬라. 그 가라지 뽑다가 좋은 밀까지
상할까 염려스럽다. 그렇게 말하면서 추수할 때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추수하고 밀은 밀대로 추수해서 가라지는 불쏘시개 하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기독교에는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 그러면 어느 것이 선이냐 악이냐? 그런 것을 구별하고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공자님이 의, 수어지시면 의지 다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는 것, 그것은 의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것을 보호하고 나쁜 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다 보면 좋은 것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어라. 더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추수할 때에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면 된다. 그러면 밀도 안 상하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과 악 중에서 선을 택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 있고 더 선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기독교인은 선한 것과 더 선한 것 중에서 더 선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쁜 것을 뿌리 뽑자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 그런 것을 세상에 다 까발려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됐는데 바꿉시다. 그렇게 떠들어대면 교회 안에서 악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엄청난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이 비리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교회를 공격해 오는 일에 호응해가지고 맞짱 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잘못된 것을 눈 감고 넘어가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든 걸 다 덮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악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상하지 않으면서 악도 처리하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더 좋은 선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더 좋은 방법이 없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들려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에 교회를 설립하고 난 후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진짜라고 하는 추천장을 다른 교회들에게서도 받아왔다.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야. 지가 혼자 사도라고 떠드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 봐, 못생겼잖아. 키도 조그맣고 난쟁이 같고 대머리 벗어지고 그거 병 걸려가지고 맨날 눈물 찌찌 흘리고 다니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비난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믿음이 잘못됐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믿음에서 떠나서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자기가 잘 설명해 주려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어떤 당돌한 교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 와가지고 당신 틀렸다고, 당신 이제까지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쳐줬다고 대놓고 사도 바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고린도를 떠나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그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척결하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 가운데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저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이단이야, 그렇게 정죄하는 종교는 없어요. 불교 안에 이단이 있나요? 불교는 이단이 없어요. 너도 부처님을 믿냐? 그래, 그럼 됐어. 너도 부처님을 믿냐? 그럼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너 하나님 믿냐? 너 하나님 믿냐? 그런데 너는 너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왜냐 그러면 기독교는 믿음의 표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표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 믿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넌 가짜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직접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분리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잘못 가지고 잘못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잘라내고 너 나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도 상하지 않고 사람들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편지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그만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변질시키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전해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셨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경험했던 그 믿음의 체험들,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에 현혹이 되어서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했던 그 놀라운 경험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비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도 않고 쉽게 바울은 가짜야,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경솔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곤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해서 그 곤경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틀렸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사도 바울이 잘못된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우리에게 거짓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준 사람인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믿음이 혼란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가 혼란 가운데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때이다.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하는 것들을 쭉 열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것들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상처주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허튼 길로 안 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으로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을 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고난들을 쭉 열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마음에 눌리는 게 있는데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까 나를 알아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왜 고난을 많이 당했느냐 그러면, 또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놓지 않으려고 했던 원칙이 뭐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처신했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불편했지, 내가 가난하면 가난했지, 내가 헐벗고 굶주리면 헐벗고 굶주렸지.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거나 그 사람들을 헐벗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아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편하려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 편하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 편하려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려고,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자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밖에 혹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했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신천지에서 교인들에게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교육하는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상 속의 강사는 반말을 내가면서 혀를 끌끌 차가면서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돈 몇만 원 때문에 지옥 갈 거야 그러면서 협박을 빡빡하게 하더라고요. (11조) 온전하게 안 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더 얘기해서 11조 안 했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11조 안 하면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논리를 발전시키면 저 끝에 가서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괴변이고요. 그거는 성경도 아니고요. 그건 이단이에요. 나 배부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주머니 털어내는 강도잖아요. 복음은 사람들을 윽박지르거나 거짓말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좋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점잖하게 말을 했는데 안 믿었어요. 거짓말을 빡빡하고 협박해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어떤 것이 옳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그래갖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예수 믿고 하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자기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짜고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자기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아픔을 겪으면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나쁜
나쁜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끌어다가 천국으로 간다고 인도하고 끌어다가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나쁜 일꾼은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해서 겁먹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믿게 만드는, 하나님을 이 폭군으로 하나님의 공포를 조장하는 분으로 만들어서 믿게 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이고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악이라고 구분을 하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종교에 충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겁을 주고 협박해서 11조를 드리게 하고 11조보다 더 많은 돈을 헌금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사람이고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고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속한 방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삶이 거룩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고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결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고결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자꾸 변해가지고 비종교의 시대, 탈종교의 시대, 이기적인 시대, 개인 중심의 시대, 전부 뿔뿔이 흩어진 해체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만 아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어려우면 어려웠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복음도 전하는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 거룩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고결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 내리 주관하시니 예배를 맞추러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 위에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재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